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는 적지 않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주인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셔서 너의 상속자는 저 이방인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이 아내인 사라에게 소식이 없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중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이제 나의 대를 이을 자를 얻었다라고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뒤에 찾아오셔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다른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닌 내 아내 사라가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벌써 100세입니다. 아내가 9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저 이스마엘이라도
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의 상속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아브라함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었으니 저 아들로 상속하게 해달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조성해서 너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 속여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애굽 왕으로부터 사라를 구해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말대로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나이 90세에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말입니다. 처지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 말입니다. 뭐든지 계산부터 하는 우리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다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방문하다, 또 보살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나이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지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를 보살피시고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라의 죽은 몸에 다시 생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여인의 몸을 돌보시고 새롭게 세우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안에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말씀하신 때가 되어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태를 주셔서 잉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라가 생각하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정확한 때 말입니다. 이 가정의 아들 이삭이 필요한 가장 적절한 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위대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태의 문을 여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고 사람이 간섭하게 되면 그곳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아내 사례가 늙었으니 젊은 여인 하가를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평안하였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이슬람이란 큰 조직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심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묵묵히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미 죽은 몸이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가 행하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여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들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힘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더디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살피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